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성입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성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약을 강의하면서 구약의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예표와 상징성에 대하여 수시로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미리 예표하고 상징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이 되는데, 구약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항상 늘 언제나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계시들과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언제나 늘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초점이, 그 타겟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만날 때에 항상 구약의 계시들과 구약의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예표와 상징성을 꼼꼼히 잘 체크해 나가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구약과 신약이 각각 따로 놀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구약을 대표하는 큰 틀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은 완성된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아닙니다. 만일에 구약의 율법이 완성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시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은 완성된 구속의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완성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는 완성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고 있는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와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약의 모든 계시와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사사기는 그 전체가 다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방의 모든 나라들, 즉 이스라엘을 압제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이방의 나라들은 다 타락한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사들은 누구를 예표하고 누구를 상징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표나 상징은 완성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닙니다. 예표와 상징은 다만 완성품이 오기까지 그 완성품을 미리 안내해주는 안내자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표와 상징은 항상 어딘가 모르게 부족함이 있고 또 어딘가 모르게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갈증이 항상 따르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방의 나라들, 즉 이스라엘을 압제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이방의 나라들은 다 타락한 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방의 모든 나라들은요, 타락한 이 세상을 온전하게 반영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기는 해요.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이 세상에 타락한 모든 부분들을 다 만족하게 보여주기에는 미흡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사들은 타락하고 어두운 이 시대를 밝혀주는 빛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사들은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의 면면을 쭉 살펴보면 사사들은 어딘가 모르게 항상 부족함이 있고 항상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 사사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한 기간은 20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했던 20년의 이 기간은요, 삼손이 블레셋을 온전히 물리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기간이었습니다. 왜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그 기간은 무려 40년 동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구절로 사사기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완성자가 아니요,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벨소리, 종소리였다는 말입니다. 그럼 구원의 완성자는 누구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또다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의 구약의 시대는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예표해주는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을 메시아의 표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요, 유대인을 상징하는 문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양이 있습니다. 육각별 문양입니다. 육각별은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문양이요, 또 육각별은 이스라엘의 국기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학살을 주제로 하는 영화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늘 그들의 팔에 육각별을 새긴 문양의 띠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육각별이 무엇을 상징하는 문양이냐? 바로 다윗을 상징하는 문양입니다. 유대 나라의 역사를 보면 유대 나라는 다윗 시대 때가 가장 최고로 전성기였습니다. 유대 나라는 다윗 시대에 신앙적으로도 가장 좋았고 국방력도 가장 튼튼했고 또 백성들의 삶이 가장 풍족했고 안전했고 평안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대 나라는 다윗 시대 때 가장 부강했습니다. 유대 나라는 다윗 왕이 통치를 하던 그 시대에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해서 가장 넓은 영토를 보유했었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때 유대 나라의 주변 국가들은요, 다윗 왕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을 정도였습니다. 삼손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블레셋도 바로 다윗 왕이 완전히 정복을 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퇴치하는 일에 만만 보여줬지만은 다윗은 블레셋을 정복해서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중요한 성읍들을 차지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절로 사무엘하 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의 키워드는 항복을 받았다는 이 말씀과 그리고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 국가 대 국가로 벌어지는 전면적인 전쟁에서는요, 항복을 받았다는 말은 곧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8월 15일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국경일인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된 날입니다. 어떻게 해방이 되었느냐?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일본이 연합국과의 전쟁에서 무조건 항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된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일본의 천황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두 손을 들고 항복을 선언한 날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국가 대 국가, 나라 대 나라 사이에 벌어지는 전면적인 전쟁에서 항복을 받아낸다고 하는 말은 곧 완전한 승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다윗 왕이 정복을 했습니다. 그렇게도 기세를 부리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이 드디어 다윗 왕 때 완전히 다 다윗 왕에게 굴복을 하였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사무엘하 8장 1절 말씀에서 키워드가 되고 있는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는 이 말씀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메덱 암마는 어머니라는 뜻과 굴레라는 뜻을 가진 이 말의 합성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한 나라의 수도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굴레라고 하는 이 말은 종속되었다는 말입니다. 블레셋의 수도인 가드에 종속된 4개의 성읍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다윗은 블레셋의 수도인 가드를 완전히 정복하고 그리고 이 수도 주변에 있는 4개의 큰 성읍들까지도 함께 정복을 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을 했다는 말입니다. 블레셋은 수도인 가드를 중심으로 4개의 큰 성읍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근데 그 모든 성읍들을 다 정복을 했다고 하는 것은 블레셋을 다 정복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전쟁은요, 수도를 정복하면 나라 전체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유다의 멸망이라는 말과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말이 함께 동의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 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을 정복당한 그 날이 바로 유다 왕국의 멸망의 날로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주변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거칠고 가장 사나운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사사들 시대에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피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삼손을 택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손의 소명과 삼손의 사명은 구원의 시작이 되었을 뿐이지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삼손은 블레셋을 다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누가 블레셋을 다 쫓아내고 블레셋을 다 정복했느냐? 다윗 왕이 했습니다. 다윗은 메시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가장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다윗 역시도 메시아가 아닙니다. 완성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메시아에게 가장 근접한 인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메시아는 아닙니다. 다윗도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그의 충성된 부하장수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죄를 은폐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충성심이 대단했던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레셋은 타락한 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에 다윗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다윗은 블레셋만 정복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만 구원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정말로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는 그 시대에 타락한 이 세상 전부를 다 구원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이 세상을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럼 다윗은 뭐냐? 다윗 역시도 삼손처럼 메시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삼손보다는 훨씬 더 메시아와 근접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다윗 역시도 메시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다윗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고 구절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0편은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에서 그가 믿고 그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조금 전에 봤던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다윗이 믿고 있는 메시아, 다윗이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첫째는 아도나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아도나이, 즉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둘째로 다윗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로 다윗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는 타락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의 이 세 가지의 자격들을 다 갖추신 분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이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도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믿고 다윗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메시아에 대한 논쟁을 벌이시면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절로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추라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추라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는 다윗의 주님, 다윗의 아도나이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육신의 혈통에서 나오는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는데, 오히려 다윗이 예언하고 다윗이 찬양한 메시아는 다윗이 그 메시아를 향하여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부를 수 있는 그 칭호인 아도나이를 불렀기 때문에 메시아는 다윗의 육신의 후손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윗이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찌 하나님이 다윗의 자식이 될 수 있고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다윗을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다윗은 이미 죽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었던 메시아인 다윗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다윗을 대신할 수 있는 메시아에 대한 차선책을 다시 그들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선책이 뭐냐?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다시 찾는 일입니다. 다윗이 유대 왕국의 최고의 영화를 주었던 것처럼 다윗과 같은 성군이 다시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영화를 다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때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를 사칭한다 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를 못하였느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요 전혀 정치적인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정치적인 혁명도 하시지 아니하셨고, 또 예수님은 정치적인 활동도 일체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절로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거 지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는 이런 내용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에서 다윗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어야 하는데,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죽은 후에 무덤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열리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의 몸은 그 무덤 속에서 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후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에서 다윗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는 다윗 본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 한 분만을 유일하고도 참되신 메시아로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유일하시고도 참되신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입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첫째는 행정, 입법, 사법 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실현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고 법도 하나님이 만들고 집행도 하셔야 합니다. 행정, 입법 그리고 사법의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 왕정 국가에서 왕입니다. 대통령은 아닙니다. 대통령은 삼권이 분리된 나라에 있는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국회가 따로 있고 법을 만드는 국회가 따로 있고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왕은 안 그래요. 고대 왕국 사이에서 왕정 사회에서의 왕은 행정과 입법과 사법을 다 자기 손에 쥐고 있어요.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바로 왕정 사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왕정 국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할 때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종교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뭐 여러 개의 종교가 있다든지 여러 개의 신들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겠어요? 그러니까 행정과 입법과 사법 모든 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 통치하셔야만 하고, 또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가 와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하게 중보를 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줘야만이 바로 이 종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대제사장과 선지자가 그 일을 합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왕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온전한 대제사장과 온전한 선지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충족 조건이 다 갖춰져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단 한 가지라도 충족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온전하게 실현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할 수 없어요. 또 우리나라 안에는 지금 헌법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종교들이 사실상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이 지구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이 왕정 국가가 되고, 이 모든 왕정 국가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시대가 와야 돼요.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을 수 있는 이 일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는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삼중직을 홀로 가지신 분을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를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메시아를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옛날에 한자권에 있었잖아요. 한문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메시아라는 말을 한문으로 다시 번역을 해야 하는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한문이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기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이나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기독이라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메시아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하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참되신 왕이시며, 예수님만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로 중보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참된 선지자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며,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 신앙의 주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기독으로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사신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사랑의 구원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나 거두신 빛난 구름 위에 주리, 아무나 거두신 영광스런 주의 보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사랑의 구원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